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이, 같이 말해봅시다. 죽게 하듯이. 뭘 죽게 하듯이 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골로새 3장을 지금 다 봤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모든 내용들의 핵심 그 뼈대가 바로 죽게 하듯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 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제목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에 가르쳐준 바와 같이 땅의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부귀 권세 누리고 그리 떵떵거려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뒷걸 존재입니다. 갑니다. 영원히 참 무의미하게 살다가 사람은 가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들어올리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들어올리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날에 입고 있던 생활하던 모든 습관들, 일들 내버리라 이거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코지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벗으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요?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해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 위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소망도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모든 것이 위를 향하라 그 얘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 바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현실도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말이죠. 먹고 살 일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시오. 우리가 다시 살림 받았습니다. 땅의 것 썩어지고 그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정말 신앙생활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 얘기요. 땅의 사람이 얼마나 끈적거리는 땅에 들어온 것이 우리 몸에 묻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믿어가지고 예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었어요. 분명히 의의 옷은 입었긴 입었지만 우리 몸속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이 얼마나 안 지워지는지 잘 안 돼요. 성령으로서 날마다 목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욕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참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서도 옛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아있고 묻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3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위의 것을 잡고 땅의 것을 버려라. 옛사람 버려라. 옛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여기 쭉 엄난과 정욕, 부정, 사욕, 정욕, 탐욕, 분노, 회방, 거짓말, 옛사람 가까이 숨질이 가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우리 옛사람의 찢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린 그거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내 몸에 묻었는지 내가 그런 거를 의지하고 사는지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
그처럼 세상의 모든 흉악한 그런 때들이 우리 심령 속에 오래 묵은 때가 돼요. 묵은 때. 잘 안 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얼룩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죄를 얼룩말에 얼룩을 비유를 해놔놨어요. 그 얼룩말 얼룩을 뭘로 십니까? 무슨 세척제로 지금 비누로 씹어서 안 된다는 거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쫙 입혀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얼마나 멋지나 그러면 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아 이런 거 하나님이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옷을 입혀놓고 무조건 받아들여요. 우리 허물 없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100% 하나님 앞에 100점 맞아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못된 습관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옷을 입혀놓고 내 아들 자녀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은 넌 내 아들 딸이지만 너 속에 이렇게 열어보면 더러운 게 많아.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하나 이것이 지워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편안하고 부담 없고 멋져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여러분 해라 하지 말라 해라 수없이 사람에게 짓눌러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면 구원받는 게 율법이야. 누가 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거 이루겠습니까?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허물진 우리를 대만히 끌려오는 정상으로 올려놨어요. 정상으로 올려놨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얘기 지금 골로 3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아담의 멸망의 사람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깨달으면서 날마다 옛 사람 벗으라, 옛 행위를 벗으라, 습관을 벗으라. 자꾸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오늘도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다 작업을 하셔. 그러니까 신앙생활 게을리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목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한 번 씻은 사람 다시 씻을 필요 없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이 새롭게 씻은 바 된 거예요. 되었지만 늘 묻어있는 거, 묻어 들어오는 거 그것은 손발을 씻어야지.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을 태반히 하면요. 옛 허물과 죄의 현재의 허물까지 때가 너무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도 여러분 항상 주님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교회 생활도 내 형제를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가정생활도 얘기하잖아요. 아내와 부부 사이의 그 관계도 죽게 하듯이 자녀와 자식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시간 안 지켜도 돼요. 가정에도 내 혼자밖에 없고 말이죠. 교회 생활, 교회도 안 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해라 말라 무슨 소리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새 옷 입든 헌 옷 입든 것은 상관없어요, 내 혼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익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런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적용을 못해요. 적응을 못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걸 배운다 말이에요.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래도 은혜 구하고 저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도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주님 은혜 받은 것처럼 항상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쭉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다시 말을 선드리면 뭐 엄나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 버릴 거 뭐 있어. 내 혼자 사는데 그거. 근데 이게 드러나면은 내 이웃을 해코지를 한단 말입니다. 이웃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는 항상 옛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 벗지 않으면 내 형제 마음 상해. 교회 생활도 여러분 뭐 다 옆에 있는 분들이면 천사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도요, 그리스도의 형제지만은 미안합니다만 내 속에 옛날 때가 있듯이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감정이 튀어나오고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이 튀어나오고 자랑, 교만이 튀어나오고 교회 생활도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유 내 그 교회 갔다니 말이지요. 실망하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 왜 그러냐 마음 상하기 나 천사인 줄 알았어. 교회 나오면 내 말 다 들어주고 말이지요. 나를 위해하고 다 할 줄 알았던데 저 사람 내 마음 상하게 해. 교회 안 나와 이런다 말이야. 여기 인간의 마음이 다 있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땅의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바라고.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부하는 거야. 예, 하늘나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의 것은 뭐 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 속에 자꾸 묻어 들어오니까 이런 땅의 것을 내버리면 옛제 이런 것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런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 100번 들어도 여러 번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이 소리가 안 들려올 것도 뭐 예배당에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지금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고 사모하는 거 보면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왜?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라는 거입니다. 오늘도 가정생활 이미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까먹어버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가정생활도 죽게 하듯이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예배당만 나오고 교인들 모이는 데만 되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든지 현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 가정교회. 가정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생활, 교회 나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체 하다가 가정에 들어가지고 부부끼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는 가정은 주님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 가정에도 교회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얘기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모든 일,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들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공동체생활, 무슨 뭐 가정생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어떤가를 우리 간단하게 다시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이 내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이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물론이고 주인도 마찬가지, 상전도 마찬가지, 종도 마찬가지. 그런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아, 왜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남편이 나와야 되는데. 꼭 보면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왜 아내가 나오냐 하면은요, 질서에 무너뜨린 원인자가 사실 하와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은 가정 얘기할 때에 아내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내들아, 어디 나가거들 뱀이 와가지고 너희들 유혹하거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가정이 파괴가 왔습니다. 파괴가 온 이 가정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고 남편은 이제부터 너희들 땀 흘려 먹고 산다. 너 바깥에 나가서 일해봐. 밭에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농사하기 힘들 거야.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수고도 필요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는 너 죄 짓고 난 뒤에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식을 낳을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이후부터는 자식을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질서를 딱 세운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질서 없어 자연 질서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 막 일어났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우선이라도 바로 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담벼락이 갑자기 차에 쿵 맞춰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면 어쩝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너지면 우선은 썰어가지 한 곳에 치워놓고 나중에 여러분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치워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고, 너는 자식 낳는 고통이 더 해야 되고,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명령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찮고 괴로운 겁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 걸 세워놓는 거야. 세워놓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 이루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 세워놓은 법 속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 가정생활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귀 걸리잖아요. 누가 들어도 복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듣기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제 여러분 아담 에덴 동산의 타락까지 우리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가정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우선 세워놓은 이 질서가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복종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한 번은 돈 주고 팔은 적이 있어요. 돈 주고 팔았다니까.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20몇 명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여가지고요, 돈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너 건들지 마. 내 종의 아내야. 하나님 또 막아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아이고, 내 아내라 했다가 내 잡아주기 내 아내 뺏어갈까 싶으면 겁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내 동생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사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남편은 난 다시 안 보겠어. 그런 남편이라면 그날부로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그런 남편 안 봐.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랬냐면 주라 그랬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남편을 나의 주여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얘기하죠. 이런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든든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죠. 남편이 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상하게 그냥 괴롭게 만드는 그런 건 또 없지 않죠. 그러면서 그대로 다 내 화풀이 다 해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지킬 것 같으면 세상에 이혼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안 그렇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느냐고요. 없기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 하와도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법으로는 같이 살고 있으면 이미 깨어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니 잘났다 내 못났다 이런 식으로 싸웠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살다가 살인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가정은요 알고 보면 끔찍한 가정이에요. 요즘 뉴스 나오면 끔찍한 가정이에요. 자기 형이 동생 죽이다니까 돌로 던져 죽이다니까 그래서 거기 여러분 부부로 통해서 태어난 그런 하나의 결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인간의 가정생활은 지옥이요. 지옥의 현장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이 약간 변해요. 그렇게 보기 싫던 남편들 좀 보기 좋고 그렇게 보기 싫던 아내도 마음이 좀 홀리게 되고 이게 여러분 예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가정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들려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미 에베소서에 참 길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참조하면서 이런 것을 서로가 잘 융합하고 어울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하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죽게 하다. 내 아내를 대할 때도 주님이 내 아내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선물 보따리 가져왔어요. 종이 가져왔죠. 우리나라 최고 임금 조선시대 왕이 종을 통해서 선물을 가져온 우리에게 임금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임금이 신하 종을 통해서 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죠. 무릎을 다 꿇습니다. 꿇어가지고 그 종 앞에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건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임금 가져왔나? 그래 종을 턱턱 두드리면서 고맙다. 니 가다가 밥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여러분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이 가져오는 종의 선물을 받을 때도 이 종을 대할 때도 임금 대하듯이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내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남편도 하나님이 보낸 날 짝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줄 알아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그랬는데 두 사람 만난 거 우연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인 줄 알고 이 사람 내버리면 네 없어 다른 사람이 있겠거니 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온 거라.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가정이 파상 깨져버리잖아요. 여기 인간의 불행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파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파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사는 거 죽는 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영광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도, 이 형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도 주님이 보내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누게 하듯이 죽게 하듯 하는 이런 태도를 같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생활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아내를 볼 때도 그렇구나. 남편을 볼 때도 그렇구나. 뭐 하나부터 열까지 꼭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둘 때는 그걸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가정의 행복에 우리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자녀들아 보세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 주 안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도 이미 에베소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은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라 10계명 나오잖아요. 5계명에 자녀들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비하면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잘 순종 안 해요. 부모에도 문제가 있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고 명령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 길을 행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너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부모가 봐라 성경에 자식이 부모 순종해라 했잖아. 너는 교회 다니면서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뭐 어쩌고 자녀에게 잔소리 퍼붓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여러분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자녀들의 말 이미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자녀들 다 어른 됐는데 뭐 이런 말씀 저는 읽으면서 야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걸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크고 뭐 시대 다 갔는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뭐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부부 관계 생활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더 부모가 순종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것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속에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 얘기입니다. 아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한다. 덮어놓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자녀를 보고 교회에 나가라 캔다고 나갈 것도 뭐 벌써 다 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부모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치고 자녀들이 잔소리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 자녀들의 길을 막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얘기요. 말하자면 내 자녀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자녀들은 귀 막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 말씀할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칠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무슨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인마 이리 와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 하고 얘기했다가는 성경을 오히려 멀리 만들어버릴 거야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자녀들이 열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안 늘어나도 돼.
한마디 은근히 던져놓아도 그 말이 자녀들의 가슴속에 메아리 치도록 해야 돼요. 요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무슨 말을 하면요, 예, 자녀들이 또 그 소리 하네하고 자녀를 기막아버리는 그런 소리는요,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예, 예, 교육이 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자녀를 다스릴 때도 뭐 누구처럼 죽게 하듯이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진동간에 마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교회에 나가 장로 됐어요. 그 교회, 그 교회가 서울 뭐 정동교가 있는지 아직도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인의 양반, 좀 자는 주인 양반이 이제 교회 초신자가 되어 또 가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교회 장로야. 근데 자기는 초신자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종이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봐라, 나는 당신 집에서는 종이지만은 교회 나오면 장로라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인한테 얘기했다. 그 종은 여러분 그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예. 그럴수록 내 주인이 초신자지만 이 주인이 주님을 섬기듯이 종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집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주인을 섬긴다면 아마 주인은 감동될 거야. 와,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형 다르네. 더 전에보다 더 겸손하고 이러네.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그런 교회 사회생활에 직급을 좀 높다고요. 사실 이름 좀 있다 교회 뜨 와가지고, 예? 교회 가서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나의 사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권산에도 장로가 됐다면 교회는 그 볼일 다 봤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죽게 하더라도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예. 상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예?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상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종들을 다스릴 때에 너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 알아라. 너도 나중에 종으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각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를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